시간에도 많은 환우들이 섬기는 교회 가지 못하고 눈물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쉽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 연약한 몸 때문에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들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힘을 낸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종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보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그 인터넷으로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종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손으로 머리를 잡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도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한 손을 이마에 탁 잡고 한 손을 머리를 탁 잡으십시오. 그리고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넘치고 넘칠지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넘치고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 내 가족에게 넘치고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내 내장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영혼 육에 넘칠지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좀 대보십시오. 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면 양손으로 심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시면서 또는 두드리면서 예수피로 시작.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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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을 두드리면서 예수피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피 심장을 십자가를 그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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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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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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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아픈 곳 만지며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환우들 또 병원에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용기를 갖는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들림받을 신부다. 시작. 나는 들림받을 신부다. 우리 가족은 꼭 들림받을 신부다. 우리 가족은 꼭 들림받을 신부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 말씀과 이 시기를 급히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제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죠. 된 일은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고 지금은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오실 때는 곧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과 이 시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 홍춘홍 목사님이 목사님 똑같아요 맞습니까? 토요일날 와서 다 증보기도 어머니 기도 증보기도 하고 또 손이 불편해도 전도 다 하고 그리고 부엌일 다 하고 목사님 똑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뚫고 보면은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대전이 어쨌든 네가 싫든 좋든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더니 어떤 분들이 태클 내가셨는데요. 그럼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누구도 저도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 천재예요. 그러나 순종과 기도가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아멘 믿고 말씀을 잡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히 이 시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순간순간을 지내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지금 당장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요 이게 급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을 먼저 안 잡으면 즉 말씀을 먼저 안 잡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면 생명으로 해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먼저 붙잡으면 즉 말씀을 먼저 순종하여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라고 했습니다. 부유함도 건강함도 형통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종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피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들림교회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귀를 열어 사모하며 침노하며 듣는 하나님이여 귀한 환우들을 보시옵고 7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전에 연약한 곳에 우리가 손을 얹었었습니다.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대언의 영을 받아 손을 얹은 곳에, 그 연약한 곳에, 힘든 곳에, 아픈 곳에 더러운 질병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장기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사 새 장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기력한 육체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아픕니다. 우리 많이 힘들고 외롭고 많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증 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버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든 것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주님, 내가 낮아지며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만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혀준다 하셨사오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외국에 어디 나가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의 이
동일한 생명의 떡이 저들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종이 기도할 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7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지금 당장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저들의 병든 부분 요소요소에, 저들의 구석구석 장기마다, 기관마다, 세포마다, 뇌신경마다, 혈압마다, 근육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혈관 마디마디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은 값으로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더러운 것들에게 파괴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나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하며 명하노니 더러운 모든 각색 병마의 속임수와 저주와 혈기와 불례함과 분열함과 이 음성을 듣는 에게서 지금 당장 깨끗이 멸절돼 버릴지어다. 들림 가족들과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 구원의 확신, 큰 믿음을 품을지어다. 모든 이들의 구석구석, 모든 이들의 생각, 마음, 곳곳마다 혈관 구석, 근육, 뼈, 마디, 호흡기, 신장, 심장, 폐, 자궁, 혈액, 하나님이여, 한치도 모든 조직마다, 세포마다, 심령 골수까지, 연골 뼛속까지, 혈관 속까지, 호흡 속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지금 당장 퍼부어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많은 환우들이 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색 어둠의 원수 병마들아, 이 가난의 영들아, 불의의 영아, 분열의 영아, 의심의 영아, 혈기의 영아, 벌벌 떨며 지금 나갈지어다. 이 어둠의 마귀의 속임수야, 너는 이제 종이 호랑이야. 사라져라. 너는 불법이야. 사라져. 사라져. 꺼져. 비켜. 끊어져. 귀신의 모든 방해야 전멸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종이 순종과 회개의 씨를 심었습니다. 생명과 목숨을 다 바치고 눈물로 심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님 채워주옵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질병의 흑암 권세가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서 넘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장수의 손으로 안보와 은혜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독수리같이 뛰며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약한 부분 하나님 새 것으로 고쳐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완전히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영육간의 전무후무의 위대한 인물로 빚어 높이 세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7영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넘치고 넘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먹는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와 효대의 모습을 보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 부부간에 서로 눈물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아니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주시어서 가족끼리 잘 영혼육에 뭉쳐서 들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으로 자녀들에게 아픔이 가지 않도록 유전을 끊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7영의 완전한 성령이여,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혼에게 영권, 일권, 문권, 신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의 소금의 역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써 주시옵소서. 들림받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림받을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받는 선택된 신부감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림교회 일부 말씀, 아주 자꾸 들림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들림 말씀이 끝도 없이 있어요. 오늘은 들림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36번째와 37번째 말씀이 나가요. 이것이 거의 묶음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하나 조각조각 낸다면 끝도 없이 나가야 돼요. 아멘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저주를 막아라. 무슨 말씀? 성경 66권의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마귀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을 때 뭐라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막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66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온갖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막 슬플 때, 억울할 때, 막 속이 막 뒤집어져서 어쩔 줄 모를 때 말씀 먹은 가지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이 되면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를 밟아서 훅 불어버리면 발의 재와 같이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데 돌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돌 안 들어요. 회개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대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어 먹으면 맹저주투성이야. 이것이 유전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맴매하는 거야.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말 잘 듣고 숙제 잘 해오고요. 아주 얼마나 숙제도 잘 해오는지 그냥.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더니요, 자전거가 아직 완전 고장이 안 나서 아직도 쓸 수 있다고 우리 한민규가 그렇게 알뜰살뜰히 제가 잘 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장 나면 사주기로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요. 근데 괜찮대요. 제가 사줄게요. 또 이런 사람도 나오게 돼 있다고 또. 어쨌든 자녀는 교회에서 키워야 돼. 그런 아이가 그냥 어른 그렇게 영이 소송할 수가 없어요. 정도요. 오늘 말씀으로 저주를 막아라 그랬어요. 36번째 우리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아멘. 말세가 무슨 뜻일까요? 말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고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들림받을 때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갖다 붙잡고 늘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일러 바치는 거 좋아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악해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더 재밌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5절. 경건의 모양을 있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왜 귀신 쫓는 교회 뭐라 그래요? 이건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저나가요? 어림없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데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혈만 보면 끽소리도 못해요. 언제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있어요? 회개할 때. 기도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요. 매 순간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매일매일 죽나?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입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전쟁 난리를 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은 자꾸 묵상하고 수도 없이 매일매일 읽어서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6번째 들림을 받기 직전에 이렇게 되리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오늘 하루도 참 내가 24시간을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보람있게 보냈다고 이걸 딱 읽으면 아이고 여기 다 걸렸네. 그럼 또 그때부터 또 이제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37번째 자 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4절 긴 걸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자 37번째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아멘. 37번째 들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에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fight, 싸워.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선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분 따라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명령이고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양식입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죽은 영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호시탐탐 노려서 밑에 주춧돌을 빼버리는 겁니다. 반석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왜 이런 일이 생겼대 또? 네가 시원치 않았었잖아. 마귀한테 틈을 보였잖아. 틈을 보이면 주행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말씀은 명령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 차원 높여야 여러분은 초교파적인 이런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현상도 발전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조상의 유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유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밟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과 손길을 쓰셔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되죠. 이렇게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신부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죽으셨잖아요. 저 최선을 다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주시다는 것은 귀신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누구예요? 질병에 걸린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있는 자, 아멘이에요. 형통치 못한 자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더러운 원수 귀신을 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쫓으셨을까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라 그래서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나?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쫓았는데요 안 나갔어요.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너희 충분히 안 했잖아. 여러분 방언 한 분이요 아무튼 맘먹게 해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7시간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꿈같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7시간 다 먹으면 하루 어떻게 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요 아주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그 때가 다 밀려서 나가요. 그럼 뭐 눈물, 콧물, 뭐 통곡, 내 영의 비밀이 그냥 다 빠져나오네. 이거는 어둠의 권세들, 마귀와 그의 모든 행동대원들인 졸개들은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은 이들은 영의 언어인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빠서 나가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막 소리 한 말 누가 해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가지. 막 즐거우라고 싫어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방언을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방언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들림이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도 고칠 수 있다. 질병을 주는 것들을 쫓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도해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지. 왜 제자들이 그 훈련자들이 실수했어요? 기도 안 하고 졸다가 그렇게 이상한 일을 당하고 혼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제게 준 말씀입니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여기 처음에 오는 날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라. 그러면서 힘들고 병들고 서럽고 의지할 것 없으면 들림이 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로 못 넘기십니다. 못 넘기십니다 하는 우리 박성웅 장로님 따님들이 와서 우리 은정이 작은 딸이 와서 그렇게 울면서 이거를 수도 없이 읽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장로님 저기 오셨더라. 한 장로님 그 영상 찾으셨습니까? 중환자실에 계셨던 영상입니다.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사모님도 저기 어디 가셨어?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니 그 두 딸이 너무너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고개 푹 숙이고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안에 중환자실로 막 간호사들이 끌고 들어가는데 막 뛰어갔어요. 그때 저도 막 울면서 뛰어갔어요. 하나님 살려주를 믿는다고요. 평생 착하게 부족하지만 종을 따라온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갔어요. 장로님 했더니 목사님 그때 누르더니 뻘떡이니까 왜 일어나요? 안 누우세요. 아니 오늘 밤 못 넘기신다는 장로님이 뻘떡 일어났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누우라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우습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들쩍도 안 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지도 울고 나도 울고 회개하자. 저기 계시잖아요. 뭘 하루를 못 넘겨. 그때 우리 은정이 둘째 따님이 와가지고 저 옆에 읽죠? 말씀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빠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이 음성을 듣는 이 영상을 보는 환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냥 불발탄
위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흉내를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러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요 하고 나오는 사람한테까지도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각색병을 앓는 자, 저희를 고치시더라.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도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귀신 쫓는 것 여러분도 쫓고 말도 못해 귀신 쫓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보에 그냥 간증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 낼 수가 없어. 몇 개 건져서도 참 별별 오픈이 다 있고 별별 찌질한 거 다 내놨어요. 약함을 다 내놨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써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계는 뭐다? 감옥이다 그랬죠? 저는 아니에요. 한계가 감옥이 아니에요. 한계는 은혜예요. 한계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감옥에 갔나 봐. 아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주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해주고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데 뭐가 힘들어? 모든 만사 형통하는 빛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여 소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은 나가!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가 떨어지더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 순종과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떠나더라. 이것을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있는 자는 누가 권능을 입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기름 준비를 한 신부감 바로 여러분, 양육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요. 오늘도 또 전도할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들 굽신굽신하면서 이웃을 붙잡고 전도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율법은 옛날 거로. 아니에요.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십계명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경고이며 법이며 계명이며 율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4절에 지금 다윗이 뭘 회개하냐면요, 밧세바를 건드렸어요. 그래놓고서는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또 죽였어요. 그럼 누구한테 잘못한 거야?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고 밧세바한테 잘못했다는데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괜히 미워해, 괜히 시기 좋더라고, 괜히 나가 저기 가서 싱숭생숭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아유 저 꼴보기 싫어.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살인죄 진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대. 그러니까 모든 죄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누가 꼴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죄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치 하냐고?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대. 다윗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져놓고선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시작. 주께만 범죄했는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하고 따지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세원 집사님 말이죠. 그냥 일터에 가서 일하려면 막 안 입고 더럽고 매습고 진짜 그 손님 하나하나 대하려면 열불이 아마 한두 번 안 날 거야. 그 네 죄예요, 네 죄.
아니 그러 와갖고 지져라 그러면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목사님 나도 몰라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저러실까. 아이고 들림이 왔더니 위로는커녕 말이야 목사님 그냥 맨날 야단만 치고. 근데 더 이뻐졌더라. 더 달라붙어서 막 그래 설거지하는 사람은 밀어지게 하려고 막 그래. 그 자리도 아무나 못하는겨.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저렇게 이쁘라고 그냥 속이 상하고. 왜냐면 소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야 그거. 나가노 스트레스야. 자 스트레스 받으세요. 가 그래. 스트레스 받으세요. 가. 안 받아. 꺼져. 내 앞에서 굳어버려. 스트레스 받으세요. 가.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요. 이거를 귀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입니다. 죽게만 범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그냥 손님이 그냥 정말 안일고기 울어. 하나님 죄죄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안일고기 하겠습니까? 저도 아마 이웃에게 안일고기 한 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죄죄입니다. 그러면 쑥 빠져나갔더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아니 다윗의 어머니가 뭐 그 꼭 들어 얌전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물론 그 위에 올라가면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는 다 고상한 부모만 있나? 인몬열 정말 찌질하고 진짜 더럽고 추한 유전이 어디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내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집안의 꼴을 보면 알 수 있어. 술 마셔, 담배 펴, 음란해, 싸워, 무슨 남 흉보기 잘해, 거짓말들에 지네끼리 분리시켜 버려.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길래 우리 집안에 내려왔냐고. 나만 그런가?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도대체 집안 꼭대기에 어떤 놈이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이것 때문에 유전이 내려오는 걸 끊으란 말이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네가 예수의 피가 네 속에 없잖아. 왜? 순종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도울려다가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니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는 죄의 벽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요, 어머 들리면 죄를 맞았나 봐. 네 얘기하는 겨 지금. 아멘이요? 제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다 전쟁 날지? 여러분 그냥 뭐라고 기도하고 조금만 쉽게 하는데 그냥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유산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거 태클 올리고 딴짓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멘이요? 나는 어떤 종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들을 시간도 없지만 댓글 올리고 판단하는 거는 내 기억으로는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분이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제일 맞는다고 생각해. 더 이상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요? 나는 나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흠과 점이 똥물 튀기는 거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도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면 내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무조건 탁 문제가 생기든 내 죄입니다 이러면 돼. 그러면 그냥 화전 불화살이 막 더러운 것들 줬을 때 내 죄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방패를 딱 막아줘요. 하나님은 방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된 방패요. 그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탁 막았어. 까불지마, 건드려봐, 피레침같이 와, 다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요 불신함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걸립니다. 우리 율법의 1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고 아멘하고 딴짓하지 마, 너 안식일 기억하면 거룩히 지켜. 10계명의 1부터 4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5부터 10번까지는 공경해, 부모,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탐내지 마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의 죄예요.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10가지에 누구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죄목들이에요.
이것을 예수의 피 한 방울에 다 씻어주는 것이에요. 이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모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명예를 준다고 해도 엄청난 몇십 원을 준다고 해도 공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나오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뚫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요. 성도요, 세상에서는요 문화적인 신분이 다 다릅니다. 목사, 장로, 군인, 교수, 학생, 의사, 무슨 주부,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율법, 이 십계명, 여기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게 뭐죠? 성경에 써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냐? 죄인이야.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해서 죄인이면 어떡해? 죄인은 형 못 가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야. 율법에 걸림은 무섭지만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졌으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을 찾아가라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아멘. 아까 율법질 하지 말고, 율법질은 무서워서 어떡해 이런 수준이지만 그것도 잘 생각하면요 율법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요. 이 유튜브를 보는 부모님들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무서워하세요. 아니 안 무섭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어? 덜덜덜 이런 거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오는 최고의 인도되는 방법이에요. 조상의 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요. 그런데요 이 자손 대대로 이 유전이 내려오는데 자녀에게 내려가는 저주를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무엇으로 끊어줘요? 성경 말씀으로 끊어주는 거지 뭐. 성경 말씀이 다 해답인데. 아멘. 너 말이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부부끼리 형제끼리 자녀에게 이러면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하나가 돼요. 옆에서 딴소리 하면요 그 집안에 유전에서 더러운 것들이 또 내려가면 또 자녀한테 또 무서운 일이 또 생기고 형제한테 또 생기고 부모가 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괜히 이상한 게 생기고, 왜냐면 틈을 타서 또 사단이 분열행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죄와 죄인과를 구별해야 돼.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 안에는 죄를 저주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아니야 그 속에 네 원수가 있어 내줘라고 해. 조금만 참어. 뒤에서 그냥 목사가 팍팍 미니까 기도로. 아멘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했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저게 다 내줘라고. 이스라엘은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도 한 4대가 저주를 받아도 160년 동안에 내려오는 것들이 다 내가 받아야 돼. 그걸 또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또 죄를 지면 또 그게 160년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이제 한 25세 정도가 한 세대로 우리는 대개 묶었으니까. 시편 9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한 세대를 40년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3, 4대면은 벌써 4대마다 40년. 아이고 160년 전에 조상 귀신부터 이게 내려오니 상상을 좀 해봐. 좀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얘기예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 지금 당신한테 너한테 160년 전부터 저주가 내려오고 있으니 160년 동안 또 사돈의 팔촌까지 시대에게 친정숙해서 이게 무슨 저주가 지금 내 가족에게 내려가고 내 자식 내 손주한테 기가 막힌 우리 애들한테 내려가냐고. 근데 뭐 조상의 저주가 없어?
맨 그런 얘기네. 그들이 내 도를 알지 못해서 미혹됐기 때문에 유전한테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긍하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그런 거 없다 그러고요, 평화만 얘기하고요, 십자가에 더 듣기 싫고요, 예수 믿기 싫고요, 회개하고 싫고요, 귀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꾸 겁줘서 마귀 얘기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자꾸 그렇게 지금 무서운 쪽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요.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들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저같이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100% 써버려. 그 말씀만 잡으니까. 여기다 머리통만 썼다 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모범생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요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한 세대라 한 3세대거든요. 우리는 6대예요. 한 25년 정도로 한 세대를 치니까 그것이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 끝도 없이 내려오고 끝도 없이 퍼지고, 나로부터 해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 그냥 이렇게 애통을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유튜브를 그냥 수도 없이 들으시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감지하지도 못하는 우리 가게, 집안의 내력, 이 혈통 속에 슬그머니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만반의 저주의 준비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문제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게 그거야. 여러분 실감하죠? 그럼 나도 그걸 순종하고 기도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와? 또 들어와요? 또 쫓아.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순종하면 너와 내 거적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또 걸렸지? 왜 또 나한테 또 이런 게 또 생각쟁이 걸렸지? 그거요, 전부요,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유전이에요. 구약시대는요, 범죄했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연병을 막 붓고 막 불벼락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피가 딱 하나님 앞에 피를 내놨어. 생명이야. 하나님 여기 회개했더니 예수님 피 여기 있는데요. 그래? 알았다 오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의 죄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는데도 예수 피만 내놓으면 하나님 또 금방 잊어버려 주셔. 근데 그 예수 피는 뭐 이랬단 큰일 나요. 예수의 피가 성령이시고 그 피를 보고 귀신이 넘어갔는데, 귀신 도망가는데, 악한 영이 도망가는데 왜 귀신 쫓느냐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근심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함부로하는 죄, 절대로 금생아 내세 사하심이 없으니 우리 조심합시다. 귀신을 쫓는 거와 귀신을 달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끊으라고 예수님 몸이 대신 내 대신 저주를 떠맡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혈통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내 죄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줬기 때문에 저주를 분쇄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말라고 예수가 피를 흘려줬는데 왜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딴짓을 해? 왜 세상한테 눌리고 깔리고 그래? 언젠가는 끊겨버리면 나팔소리 못 들어요. 전쟁 곧 날 때 못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할래요?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끈적끈적하게 내려오고 있는 내 조상 대대의 저주를 끊으라고 예수님 몸이 대신 저주를 떠맡으셨어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허물이 뭐죠? 죄는 뭐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스스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 내 개인이 지은 수많은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어. 허물 때문에. 아멘. 죄와 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 죄는 안 믿는 거고 악은 불순종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냥 매맞고 몽둥이치고 이걸 뒤집어 쓰고 그냥 때렸어요. 말로 못하게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 죄와 내 불순종의 악 때문이에요. 아멘. 죄는 영어로
이미큐티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아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와 악과 저주를 합쳐서 죄라고 그래. 결국은 내려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또 나한테 와서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야.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 조상의 저주로부터 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려면 여러분이 보혈이 있어야 되는데, 보혈은 회개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보혈을 보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에 신약이 있었어요. 그죠? 죄를 사해주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을까?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시편 51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 뱃속에서부터 죄를 끌고 나왔다는 소리야. 모든 사람들의 가계, 집안의 계통에는 별별 유전의 귀신이 줄줄이 있다는 증거지요. 아무리 내가 고상하고 뭐 기가 막혀도 나는 어머니로부터 죄졌습니다. 그 어머니 꼭대기 고대가 전체가 거기서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그 다윗이 그런 거는 원래 원죄가 있어서 여기에는 원죄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뜻을 봅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낳고 했죠. 전부 낳고가 뭐냐면 혈통 속에 내려오는 죄를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성이 무엇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저주를 끊지 않으면 말세에 우리 믿음 지킬 재간이 없어요. 계속 눌러오는 걸, 이건 끝도 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정신없이 쫓지 않으면 이건 차곡차곡 켜가 쌓이는 걸, 죄가. 아멘이에요. 어저께까지 막 말씀 충만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막 전도하고 말해 순종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신경질 또 나네. 그냥 또 들어와슈.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요, 마귀는 틈을 안 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러다가 그 저주를 내가 담당할게, 십자가에다가 다 갖다 걸어놓으셨어. 우리 죄를 몽땅 피 흘리고 여기서 처참하게 죽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사용을 안 해. 교만하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무식한 건 이거 참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말씀하고 그냥 아예 나같이 무대뽀로 가든지 하나님 써요. 근데 이건 선무당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갖다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히 아주. 여러분 백지수표 가졌어요 지금. 아멘. 그 예수의 이름에 백지수표. 마패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거 왜 안 써? 써. 여러분 자신, 내 입장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문제 안 풀리는 것이 뭐죠? 성경에서 3, 4대까지 내려갔어요. 그것들이 있어요. 조상의 유전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내려와요. 내가 서 있는 곳이면 언제나 문제가 있죠. 내가 서 있는 땅 떡겹 앉듯이 차곡차곡 문제가 하나 겨우 나가면 또 문제 있고, 겨우 나가면 또 문제 하나 걸리고, 계속 불수정할 문제만 생겨요. 실상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맨 우리 밑에는 형통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요, 부유가 있고요. 그랬는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범죄 후에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따먹었잖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이거 어때요 여러분? 자꾸 이걸 적용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해? 너는 할 수 없어. 그 죄값을 네가 피값을 물어야 돼.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고, 불순종의 피는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피는요, 회개하지 않는데 죄 지은 죄 모든 죄의 피예요. 그 피가 너무 손에 많이 묻어서 우리는 청 못 가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피를 씻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목사가 그런 소리가 하기가 싫어서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값을 내가 전부 받고 나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러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때요? 밤낮 귀신한테 혼이 빠져고 질질질질 끌려서 무슨 소리인지 멍청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얼마든지 사람 속에 이렇게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니라. 얘 뭐냐면요, 죄를 지기 전에는 부유와 축복과 형통과 멋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냥 쏟아 부어줬어야 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네가 이렇게 힘들게 땀이 나도록 먹다가 그냥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보세요. 별 짐승이 다 보이죠? 다 내가 심어놓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쫓고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해서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힘들지 않으세요 요새? 그렇죠? 돈은 뻔한데 물가는 올라가고 제대로 먹을 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폐괴해.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에 잘못 형통치 못한 것은 내가 한 짓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있고 할 때가 왜 그렇게 내가 그 길로 갔잖아.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되라 그래서, 언제 목사가 여러분 속 썩는 일을 만나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이 소리에 결국은요. 다 적용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내 죄입니다 하고 돌아서면 돼. 시작. 내 죄입니다 하고 돌아서면 언젠가 하나님 그래? 됐어 그럼 맡겨.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하나님이 머리 뒤에 던져버려 주시겠대. 신명기 28장 7절 8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순종하는 자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랴. 이런 건 적어서 외우세요 여러분. 네 대적들이 너를 잡으려고 그래?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 한 길로 왔으면 한 길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혼비백사라면 7길로 도망을 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줘. 어떤 이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붙잡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냥 갖다 퍽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해도 목사님 나한테 해준다고 그랬어 이러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신명기 28장 15절 22절 24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가 미칠 것이다. 말 안 들어? 더 당할래? 너 왜 건방을 떨어? 22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질멸하사 아주 병원을 달고 다니셔. 온갖 병을 다 주겠대요. 건방 떨고 악하고 함부로 하고 말씀 받고 종 건드리고 미안합니다. 그 여자 목사라 설교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 그래서 바쁘다고 내일 새벽에 또 떠나야 되니까. 그건 잊어버리셨어요. 나중에부터 거기 간판이 없어. 망하고 나갔대. 건들지 말아요. 들린 게 목사 건들지 마요. 저도 안 건드려요. 이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면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한번 나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만 있을 뿐 아니면 없어요. 목사 입으로 이렇게 하라면 예 하고 하면 복은 여러분이 가져가면 돼. 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면 아니요
눈 없어요. 그냥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저 넣습니다. 너 불순종한 재앙들이 너를 진멸케 한대요. 이 병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병이 이게 어떤 병인지 아세요? 말로 못해요.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저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이제 뭐 나이가 많이니까. 그것도 물론 사망 권세지만 그거는 집을 오래 쓰면 낡아서 나중에는 에이 그 집 부시고 다시죠. 이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멀쩡한 것들이 괜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요. 이거는 진멸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내 땅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거하는 곳에 일터고 집안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겠대요. 축복을 막 천대까지 내릴 수 하나님 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 꼬라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재해와 진멸과 저주와 재앙이 그것도 내려가. 이게 내가 아주 내려간다는 거에 나는 그냥 두 손을 들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자꾸 따지고 마땅치 않아가지고 나한테 그럴 때 7, 8살째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요, 할아버지 손주들 다 지옥 가고요 탐나는 거니까 그때부터 나의 죄를 나 쳐다보면서 씻기는 예수의 피 자꾸 나 실적 살아보면서 맞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 주보를 붙잡고 우시면서 우리 들림교회에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곳 땅 밑에 저주에 혀가 앉는 거예요. 자꾸 앉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거기 터가 세지 않아? 정말 터가 세요. 특히 우리 사변 때 죽은 송장들 많이 되면요,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내장도 안 됐는데 왜 터가 세졌죠? 뭔가 될 듯 하는데 왜 자꾸 어렵죠? 뭐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러죠? 풀려지지가 않아요? 내 터가 폐괴해져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저주예요. 근데 축복도 기가 막히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네 자손 대대가 천대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복을 갖다 부으시겠대요. 그런데 말 안 들어 3, 4대만 해도 징그럽지? 160년 전 거부터 나와? 겁을 하나도 안 먹는 얼굴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이길 수? 비밀 알면 다 돼요. 배워서 남까지 주세요. 내 터가 폐괴해진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먹으면. 쌓이고 쌓인 저주가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내게까지 와가지고 위, 옆, 사방, 땅속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이 신명기 쭉 있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 그동안에 죄를 많이 졌느냐? 오늘 말씀 먹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이 뭐예요? 팍! 삽으로 그냥 꼭쟁이로 해서 확 뒤집어 엎어. 내 죄가 그냥 별게 다 나와. 70년 묵은 죄, 80년 묵은 죄, 40년 묵은 죄 다 나와. 기경에 뒤집어 엎어버려. 잘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다다다다다다 이거 다 내 죄입니다. 다다다다다 이런 사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경에서 뒤집어 엎으래. 확 뒤집어 엎어.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치면 더러운 것들에게는 파괴의 빛이, 연약한 부분은 형통의 빛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의 빛이, 질병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빛이, 신유의 빛이 여호와를 아파 여호와 니시. 아멘. 그냥 확 뒤집어서 없는 거를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성령의 담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시라 약속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어라. 싸워라. 예수의 피로 저주를 끊고 명령해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 망령된 유전이 없다고요?
자꾸 유전이 없다는 말을 요즘에 와서 너무나 많은 종들이 하세요. 다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설명까지는 안 하게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유전이 끊어지는 거예요. 피는 언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유전. 아멘.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에레미야 목사야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쩜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에레미야 목사야 사람들이 너한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가서 제사 지내고 안 그랬는데요. 그것 말고 말씀 불순종했잖아. 그 값을 조상대대로 네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고 말 전하라. 문목사야.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불순종한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원수를 갚겠대요. 이래도 조상의 저주가 없다고 그러세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끝도 없어요. 몇 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은혜를 네 자손대대에 베풀리라. 이걸 자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거저야. 가만히 있어도 안 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우상이 뭔데요? 모든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쓰는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한 자는 생명로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출애굽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애미아비나 할매할아비가 지옥 가면 얼마나 저주가 내려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버지나요 이렇게 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교회 같이 나는 것이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네가 끊으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내가 끊으면 되잖아. 내가 기업 물자가 확실히 하면 되잖아. 아멘이요. 에레미야 30장 18절이에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시시각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요. 모든 선지자 많은 종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나가잖아요. 아멘. 에레미야 5장 7절이에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이제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해야 돼. 내가. 아멘.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그래?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래. 끊을 수 무엇으로? 순종과 기도로. 뭐가 어려워? 너무 쉬워서 말을 안 들어 먹어서 그렇지. 출애굽기 30장 33절 말 안 들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문목사야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 나팔 부을 때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니 못 올라가. 아멘. 신명기 28장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있어. 아이고 그래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되리라. 그래도 잘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네 조상 때문에 네 꼬라지가 좀 그런 건데 네 집안이 어떻게 귀신 속으는 줄 알아? 귀신 섬기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신명기에 또 나오죠. 당장에 보응해서 화인을 쳐버려요.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사망의 표를 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멀쩡한 것 같지만 들림 못 받고 그 다음에 유황 뿌리죠. 그것도 산채로 던지는 겁니다. 그 조상이 형제가 이 지옥 가는 거는요 그 저주가 말로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끊어져요. 근데 또 다시 붙어요. 또 끊어요. 또 붙어요. 끊어요. 네가 한 번 끊어? 내가 두 번 붙이겠다. 그러다 올라가는겨. 우리는 온전치는 못해요. 완전하게 되려고 여러분이 힘써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7절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전쟁 없어. 겁주지 마. 너무 그러지 말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왜 그렇게 들볶아 대고 그래? 너 가리키는 목사가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좋게 해. 나 좋게 못해요. 여러분 아멘.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휼하고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고 괴휼하고 악하고 못돼 먹었으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괴휼하고 괴휼해서 네 애미부터 악해 모태부터 폐역해 줄줄이 위에 그렇게 칭함을 입은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이사야 목사야 전하라. 왜 그런 저주가 내려오는가? 네 애미가 그 꼬라지야. 그 헬미가 그렇고 위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악해. 본인이 안 끝내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다. 이사야 50장 1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또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애미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아니야. 오직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아먹었고 마귀한테 너희 애미는 네의 허물을 인하여 쫓겨났어. 네 애미는 너나. 네가 잘못 쫓겨났지 내가 언제 너한테 나가라고 그랬어. 네가 스스로 악했잖아. 이사야 목사야 전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주님 오시기 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싸울래니까 세상하고 싸울래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나의 결단이 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요. 고통을 내가 스스로 받은 거죠. 누가 고통하라고? 고통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결단이 악한 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말세에 예수님 오시 직전을 주의 재림 직전이에요.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은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도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면 끔찍한 일을 안 당하고 나팔 불 때 올라가는데 곧 전쟁이 있으리라.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